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이 돼서 어찌 보면 신앙적인 습관도 좋은 거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성우 이순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감명깊게 봤던 드라마 제목이 불별의 이순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로 그 사람을 다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직책으로서는 이원희 목사, 그렇죠? 집에서는 아빠로서의 아빠 이원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정으로 따지면 저는 항상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고 싶어요. 제 이름의 뜻이 으뜸원의 밝기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이름대로 살아가려면 좀 밝아야지 항상 우울한 모습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피바이러스 이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행복전도사 이원희 목사 이런 식으로 불리고 싶어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교회학교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사람 요셉? 그죠? 뭐예요? 꿈의 사람 요셉. 꿈 하나 잘 꿔가지고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역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꿈으로 이처럼 흥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을 한 단어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요셉. 그러나 이 요셉의 또 다른 면모가 있는데 그 면모를 또한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한 달간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류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거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불타는 형들의 질투에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나이도 적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런데 요셉은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애국의 시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장관이죠. 국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는 그 집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총무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노예로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그 집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꼬인 듯이 보이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인정받아서 오늘날 이 위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다른 방면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능력과 실력을 인정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흠모하면서 마음의 욕정을 품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용모가 뛰어났더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났으면 성경에서도 용모가 뛰어나다고 얘기했는지 직접 볼 길 없으니까 상상만 할 뿐인데 참 대단히 잘생겼는 모양입니다.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기 어떻게 보면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은요. 저희끼리 목사들끼리 특히 저희 전도사 시절에 친구 목사들끼리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전도사는 용모가 뛰어나서 그냥 앞에서 설교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된다.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거저 주어지는 달란트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관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저 주어지는 달란트 중에 하나가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통해서 왔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함과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그것을 공략해서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탤런트 중에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들 잘생긴 사람, 우리 은비자님 어떤 사람 잘생겼나요? 원빈. 지금 원빈 얘기하는데 정확히 다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장동건, 현빈 많이 있습니다만 남편 옆에 놓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원빈이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원빈의 부모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원빈이 탤런트를 한다고 하니까 야 네가 탤런트 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탤런트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요 사실 거의 엇비슷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동양 사람 잘생긴 사람 보여줘도요 다 잘생겼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저주어진 것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결국에는 교만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거저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 덕분에 그 외모 덕분에 더 분별 없이 행동하고 유혹에 더 잘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장점이 장점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장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성경이 말할 정도로 용모가 뛰어난 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장점이 독이 된 케이스죠. 이와 같이 시험은 우리의 단점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공략해 오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로는 자랑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의해서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도라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렇죠?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성도만 아니어도 이 주일날 세상 사람처럼 특히나 유럽에 살면서 이곳저곳 가서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일 성수 못하고 만약에 놀러 간다. 마음 불편하죠.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다고. 교회 안 다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 하나까지 그냥 자유롭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장점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혹거리조차 안 되는 것이 내게는 유혹이 되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잘 보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뭡니까?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얘기는 이 시대는 고대 시대에는 매번 전쟁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집에 있지를 않아요. 실질적인 그 집안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고 또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종은 종이기 때문에 가장 잘 섬겨야 할 대상이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이 없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으로 보아서 오늘 같은 일들이 본문의 일들이 요즘과 같이 신분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잘난 용모라는 것은 그 장점을 통해서 노예라는 신분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통해서 안주인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고 싶은 남자의 야망이 꿈틀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요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 요인 중에서 오늘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요.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의식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단순히 추위나 더위에서 보호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옷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아서 몇십 년 전 광고 카피를 제가 기억하는데 옷차림도 전략이다. 그런 광고 카피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좀 직책이 있는 분인데 뭔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뭔가 결정하러 갈 때 넥타이는 무슨 색깔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그럼 봐봐. 빨간색. 강하게. 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빨간색 하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요.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옷차림도 전략이라는 거죠. 요셉도 옷으로 웃고 울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결정적으로 큰 질투를 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채색 옷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아버지 야곱도 저는 참 희한한 사람인 것이 아들이 11명 있는데 막내 아들이 11번째 아들, 물론 뒤에는 베냐민이 나오긴 하지만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 튀는 옷, 지금까지는 명품 옷 입혀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들은 뭐 로봇, 딸은 뭐 인형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공통적으로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둘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 차이가 여기 나이가 6살인지 뭐 4살 이렇게 되는데 저 아이들한테도 차별적으로 주잖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뭐 몇 개라도 덜 주잖아요. 큰일 납니다. 알리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시작했어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10명에게는 대면대면하고 11번째 막내 아들에게는 요즘으로 말하면 옷에 찬란한 명품, 튀는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버지 야곱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꿈도 꿈이지만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요셉을 사기꾼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옷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옷이 문제가 됐어요. 아마도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고대 시대 때는 이 옷 자체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귀족들의 옷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좋은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했는지 본문 앞에 보면 매일같이 유혹했다고 했어요. 말로 하다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요셉을 끌고 들어오는 거고 적극적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 옷이 어찌 보면 생각을 좀 더 머리를 굴리면 이 옷이 결정적인 증거와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옷을 챙겨왔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 유혹에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이며 오늘 본문이 같이 읽은 서두에는 그 큰 집에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정황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이 유혹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만 딱 보면 요셉은 뭐로 망한 사람입니까? 옷 때문에 망한 사람. 이놈의 옷 때문에. 옷 한 번 잘못 입어서 옷 한 번 간수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자 해서 입은 옷도 아닌 채색 옷과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옷이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시당초 뛰어난 용모가 아니었다면 또한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총무로서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조용조용하게 인생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그냥 적당히 살면서 야곱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곱도 한 지역의 족장이에요. 그럼 족장의 막내 아들로서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이죠. 사실 왜 이런 일이 요셉에게 닥쳐왔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 왜 나에게 굳이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바로 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강, 남들은 운동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건강한 걸 알죠. 재정적인 문제, 남들은 법도 다 안 지키고 장사하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토록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직장에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동료는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제대로 주일 성수하고 때로는 11조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하는 나는 왜 잘 풀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의 답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그래. 네가 기도 안 하고 때로는 주의 성수 똑바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에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성경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옷 때문에 이 북한 상황의 행동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했던 행동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기죠. 감옥에 들어가기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디발 장군이 직책이 높은 건 알겠는데 왜 감옥 중에 하필이면 왕의 제수들을 갖두는 감옥이냐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뭔가가 있겠구나. 한 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잘 나갈 때 찾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속물 같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나가고 순탄할 때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 것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내 스스로 꿈꾸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사람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요셉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들에게 벌을받은 그 구덩이에도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올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인 요셉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간수장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받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게 한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 앞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온 얘기로 돌아가면 요셉은 아버지로 하여금 채색옷을 입었을 때도 요셉이에요.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일할 때도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고 지금 바로의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때도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성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몸의 결정과 약함을 우리의 옷으로 감추곤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있으며 유혹에 저항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 단호했고 상황에 따라서 처세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고난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입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옷이라는 것이 옷이 벗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 가운데 빠진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옷이 벗겨졌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고난이 1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담대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형통한 사람의 삶이 사람의 눈으로 분간이 갈 정도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지금 현재 주인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요셉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구나. 이 신이 있긴 있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게 히브리어 원어적 이 표현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에 빠졌다는 거와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은혜로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뭘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일을 맡겨놨더니 무엇을 맡겨놔도 잘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 후반부에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무리 감옥에서 날고 기어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무엇을 맡겨도 잘하고 빠진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간수장의 주 업무는 죄인들을 도끼눈을 뜨고 지키는 거예요. 죄인들이 숨도 못 쉬게 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하면서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23절 말씀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 잊고 요셉을 100% 신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죠. 세상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알고 있죠.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복을 묵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나 있을 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물론 첫 번째로 너무 좋죠. 제가 보기에도 신실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이들도 학업을 잘해서 이 체코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든지 제가 항상 여러분을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만 기도하고 해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학생으로서 신분의 학생으로서 또 사업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개토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해외이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심지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자들도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또한 나의 삶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런 사람이구나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종의 행실을 성실히 신실히 행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경력은 아주 좀 짧죠. 저는 어디 가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단점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 저는 어디를 가든 이제 제 신분을 가르쳐요. 저는 목사입니다. 사실 연륜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 정도 되니까 택시에 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패턴이 제가 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뭐 어디세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 접촉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전도하기 전에. 예를 들면 조선 팔도 중에 어디 하나 안 걸리겠어요? 거기 중에서 하나 걸리면 거기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전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도의 정자 꺼내기 전에 예수님 예자 꺼내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 정도 연령이 될 테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목사라고 해도 옛날처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에 뭐가 막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야. 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행동을 제 스스로 조심하려고. 목사라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행동의 굴레처럼 되어져서 때로는 실수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은 해놨는데 정말 이상한 진상짓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진지한 신앙으로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나 아니면 평온한 상태일 때나 흔들림 없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는 것은 평범할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2019년도 들어와서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 또한 경제적인 상태, 사회적인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은 평범하고 좋을 때부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형통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배신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그것이 고단한 종살이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미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을 원망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삶을 보면서 형통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며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